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9절로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에 여호와께서 매년제와 서은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기도응답의 바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맛입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에게 옵니다. 기도응답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 기도가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응답의 맛을 봐야만이 신앙생활의 참 믿음의 결단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응답과 결단은 뗄래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바른 기도 응답과 결단은 항상 따라와야 돼요. 아무나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의 맛을 본 사람만이.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 시작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한다. 그게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니까요. 막연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전부 언약의 사람들에게 말씀만을 준행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의 통로를 여세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응답받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기도 응답 받는 거 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몇 프로일까요? 100%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렇게 예스로도 오는 거 있지만 기도 응답이 노로 오는 것도 있어요. 이게 더 큰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웨이팅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한나가 서원했지만 서원했다고 금방 줍니까?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그랬어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매년제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동침했는데 여기 성경 봐요. 한나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그 전에 보니까 이 19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와서 라마의 집에 이르러 엘가나가 그 아내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뭐 했다고요? 그를 생각하셨대요.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동침했을 때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은 임신을 못하게도 할 수 있고 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기도응답 주실 수도 있고 지금 안 줄 수도 있어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가 사랑함이라. 그러나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신을 못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임신을 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태문을 열고 닫고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짜 하나님은요 예스도 있고 노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서원한 한나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1장 15절에 보니까 진짜 기도 응답은요 여호와 앞에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뭐 하는 걸까요? 통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라고 엘리 제사장한테 지금 한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술 취했구나. 포도주에 너무 취했구나. 그러니까 한나가 입만 그냥 말은 안 하고 입만 뻥뻥뻥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와서 너 술에 취했구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때 말하는 거 봐요. 아닙니다. 나는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오늘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통로였구나. 17절 보니까 1장 17절 보니까 엘리가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누구만이 허락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기를 원하노라고 엘리가 지금 축복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반드시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태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도 하고 임신을 못하게 하는 주권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보니까 아직 응답은 안 받았어요. 응답은 안 받았는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응답 아직 안 받았는데 응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진 거 봐요. 아직 응답 안 왔는데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가서 뭐 했어요? 지금까지는 먹지도 안 했어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한 것 맞지요? 그럼 확신 가져야 돼요. 오늘 봐요. 한나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분명히 기도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난 그래서 반드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이 속에 있어요. 응답의 시간표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걸 생각하셔서 아까 왔잖아요. 19절.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이제 응답할 시간표가 됐구나. 그 안에 엘리와 그 아내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임신케 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가 봐요. 저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건 동기는 뭐가 동기였을까요? 예? 뭐가 동기였을까요? 7절 보면 지금 한나를 격분시킨 여자가 있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뭐 했어요? 분인나가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기를 이게 여러분 어떤 면에 동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것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죠.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이게 한나의 실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실상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악을 악으로 싸우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을 내가 갚을 게 아니에요. 악은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의 어디에 맡기라? 진노에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처죽을 원수로 할지라도 내가 갚으면 나만 손해라니까요. 누가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내용, 이런 상황을 상태였지만은 한나는 이걸 승화시켜 버렸다니까요. 11절 메시지 봐요. 얼마나 멋지게 승화시켰는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자기 지금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분이 나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뭐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기도했어요? 서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뭐 하겠대요? 아들을 주시면 평생이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아이를 뭘로 키우겠다? 나실인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는 중에 원통함이 이런 것도 원통함이었을 수 있지만 영적 대혼란의 시대에 남자아이들은 많지만 하나님께 드릴 나실인이 없다는 사실을 한나가 깨닫지 않았겠느냐. 우연히 사무엘 같은 아들을 하나님 주셨겠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것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기도하게 만들었지만은 이런 서원 기도를 할 수 있고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이런 기도 제목을 찾은 것은 시대의 아픔을 알고 있는 여자예요. 시대가 이렇게 남자아이들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일, 지금 과도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였냐면 신정시대예요. 신정시대. 신정국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톡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움직이는 영적 대혼란의 시대라니까. 이런 사사시대, 왕정시대에서 신정국가가 지금 어디로 바뀌냐면 전부 주변 나라들이 왕들을 세우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지금 떠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대혼란의 이 시대가 왕정시대로 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시대의 혼란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진짜 이렇게 이념으로 이렇게 대결해 본 적이 없어요. 6.25 전에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난 그래서 참 나라를 위해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대의 혼란을 한나가 지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도 시대적인 계획을 한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 제목 바르게 찾으세요. 오늘 기도 제목 바르게 찾으면 절대로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라 뭐부터 보이냐면 답부터 보여요. 문제를 만났는데 길부터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지금 한나는 나실인이었구나.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요. 사무엘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사무엘 한 사람이 사울 왕을, 다윗 왕을 통치하는데 조력자가 누구냐? 사실은 사울이에요. 그 시대의 진짜 선지자가 누구냐? 그래서 사사시대로 연결해 보면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이라면 사무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나가 정확한 절대 하나님의 계획,
시대적인 계획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던 오늘 한나 봐요. 한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환경 다 초월할 수 있어요. 모든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도 반드시 기도 응답은 믿음의 결단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결단 못해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결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한나 봐요. 딱 아들 주자마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엘가나가 아들을 낳는다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자고 하는데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젖대면 그때 여호와 앞에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모습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한나가 여호와께 사무엘을 드리잖아요. 사무엘을 드린 다음에 한나가 애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몇 명? 애 낳았어 못 낳았어? 몇 명? 다섯 명 낳았어요. 남자 3명에다가 여자 2 낳았어요. 한나 사무엘을 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나를 보면서 나는 야 믿음의 잠재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결단할 때는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잠재력의 표출이 뭘로 나오냐면 믿음의 결단으로 나와요. 아무나 결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 3분을 금년 3월에 한번 결단해봐라. 앞으로 사역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3사람이 딱 결단해하고 해서 내가 이번 방학하는 동안에 좀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하려고 몇 번 망설이다가 이게 3명이 잘 이렇게 못 불렀어요. 그런데 아무나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결단은 뭐라고요? 믿음의 잠재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표출이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난 그래서 한나를 보면서 한나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에 축복을 아는 축복된 믿음이에요. 엘가나도 그렇지만은 한나도. 그러니까 실로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봐요. 여기 자녀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는데 5절에 보니까 4절 5절 한번 봐봐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분깃을 나눠주지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분깃을 분명히 나눠줬어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얼마나 가져왔어요? 갑절을 주니까 한나는 남편으로 받은 갑절을 가지고 예배하고 제사했다라니까요. 나는 이 모습을 확인하면서 한나에게는 갑절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7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함께하며 분인나가 한나를 지금 남편이 되게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지금 엘가나가 한나에게 위로를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나가 되게 이뻤나 봐요. 이뻤는지 하여튼 뭐 매력이 있었는지 자기 첫 분인나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에 대한 애정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갑절로 재물을 줄 정도라니까요, 분인나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갈 때 갑절로 가지고 왔다니까요. 갑절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니까요. 여러분, 갑절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언약을 붙잡으면서 한나의 가정이 이렇게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가정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기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본이었어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 확인해 보니까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정도로 모든 삶이 무슨 중심이냐면 예배 중심으로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집안의 한나였구나. 그런 가정과 가문에 사무엘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사무엘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나만 이렇게 사무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중심을 자세히 보면 누가 있냐면 엘가나가 있어요.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원제와 매년제를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날마다 여호와께 제사하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예배 중심의 삶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말씀 속에서 이걸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우리는 실컷 말씀 듣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고 마음이 괴롭고 원통하고 격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갔지만은 뭘 찾아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제대로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평생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이런 기도예요? 지금 아들 못 낳아가지고 환장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시대의 아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가 이제 왕정시대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이런 상황에 영적 대혼란인데 뭐가 필요하다? 렘넌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 진짜 렘넌트로. 저는 작년에 성인 시간 렘넌트 지금 방치해 놨어요. 다시 정비하세요. 성인식 실컷 시켜놓고 얘네들을 관리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인식 한 아이들이 예배
성인식 하나이 같으면 진짜 하나이 같으면 맨 주일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평생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한 번 한 걸로 행사를 끝나면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이번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하면서 사무엘을 낳은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후대들 제대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나겠구나. 앞으로 렘넌트들 제대로 안 가르치면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제대로 드리고 주일날 2부 예배 참석하는 아이들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 주세요. 예배 안 드릴 거 같으면 예배당 참석하면 예배 분위기만 더 혼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안 하려면 교회 학교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자는 거예요. 성인식 이례적으로 한 번 작년에 해놓고는 지금 전혀 성인식 애들 관리 안 하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는데도 관리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뭘로 막길래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한나가 기도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냈는데 나시린으로 하나님 키우겠다는데 찔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진짜 후대들 살려야 되는 건 맞죠? 렘넌트에게 이 언약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진짜요. 제대로 안 되면 통곡하세요. 울면서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메시지 주시고 이거 제대로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앞으로 뭐 일본 한번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와가지고 더 잘해야 되는데 일본 갔다 온 아이들 중에 제대로 여러분 하는 거 봤어요? 체크 빨리 하세요. 일본까지 가가지고 진짜 현장이 이렇게 혼탁하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가슴을 가진 자들은 진짜 애들이 막 살아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저는 한나가 나시린을 찾겠다고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메시지 앞에 한두 가지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메시지가 되어서 렘넌트 바로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렘넌트 바로 키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렘넌트 제대로 안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봐요. 예배에 축복된 믿음만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계산하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은, 우리의 신앙만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돼요? 관계, 언약으로만 통합니다.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항상 언약을 주셨어요. 진짜 언약 붙잡으면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언약 붙잡으면 내 동기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동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니까 동기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믿음의 결단에는 계산도 필요 없어요. 오직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관계 언약. 저는 오늘 아침에 시편 15편 1절 2절을 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데 1절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1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누가 머물 수 있어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아무나 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을까요? 주의 성산에 아무나 살 수 있을까요? 돈 있다고 살아요? 배웠다고 그래요? 세상 것 가지고는 아무도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곳은 천사도 흠모합니다. 저곳은
하늘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늘의 아름다운 것도 저곳에 못 들어가요. 오직 우리의 대언자, 대속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주의 장막에 머물 자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주의 장막에 아무나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장막에 지금 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한나를 확인하면서 자기 지금 계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아들인데, 이제 찬스가 왔는데, 분인나가 자기 앞에 자랑했던 걸 완전히 일소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계산 없잖아요. 계산 없이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성전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것도 그냥 데리고 가요? 나는 24절에 보니까 그냥 데리고 안 가요. 여러분 잘 기억해 봐요. 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24절.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수 몇 마리? 수수 한 마리 얼마래요? 한 마리 얼마예요, 소? 계산 못 하겠죠? 예배당 올 때 수소 3마리하고 밀가루 한 에바하고 포도주 와인을 한 병이 아니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지금 실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지금 가는 모습 봐요. 나는 그래서 그냥 소 한 마리도 아니고 원래 제사장이 드릴 때는 소 한 마리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요, 사무엘을 데리고 가면서 이 여자가 진짜 배짱 있는 여자다. 소 3마리하고 밀가루 한 에바하고 포도주 한 병이 아니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지금 간다니까. 28절 봐봐요. 28절. 그러므로 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 평생에 나신으로 살 수 있도록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 했더라?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한나의 믿음의 그릇,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한나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 없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 남편한테 소 한 마리만, 수수 한 마리만 가져갈까요? 3마리가 물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구나.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도 예배할 때 수수 한 마리예요. 근데 3마리를 가지고 지금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사무엘을 데리고 가는 이 여자 모습을 보면서,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말자? 계산하지 마세요. 관계 언약 때문에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것 셀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산하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성전에 아들을 드리겠다, 드리고 나서 경배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결론. 언약에 집중하는 자만이 될 수 있다. 한나와 엘가나를 보면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늘 예배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언약 중심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언약 중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25 행복한 응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시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것만 봐도 야, 진짜 행복한 한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2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을 드린 다음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어서 임신하여 세 아들을 주고 두 딸을 낳게 하셨던 것만 봐도 행복이 사무엘 하나 여호와께 드렸는데 아들 3명을 주고 딸 2을 줬으니 행복의 연속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나를 보면서 영원한 응답의 완성이 안 보이세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메시지인데 그런데도 이 메시지에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것 확인하면서 저는 영원한 응답은 끊어지지 않고 있구나. 한나가 행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원한 응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한나처럼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앞으로 10년, 30년, 50년, 100년 이후에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진주 할머니, 우리 고조 할머니 이런 분이었다는 자랑이 나와야 되는 건 맞죠? 네? 그래서 믿음의 정확한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자 이 말이에요. 이게 렘넌트 사역의 중요한 키가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